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우리 빌립의 개인전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26절 말씀이 그런데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죠? 앞의 말과 뒤의 말이 좀 그 흐름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바뀌는데 아주 반대 방향으로 바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헬라어로 보면 대라는 말인데 이 말이 대체로 영어 성경에서는 but로 번역이 돼요. 그리고 이제 and로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는 now로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저 말이 이렇게 번역하기 힘든 말인데, 그러나 내용상으로 볼 때 우리 한국 성경이 번역을 잘했어요. 그런데라고 이제 앞 내용과 여태까지 진행됐던 내용과는 좀 반대되는 내용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 우리 8장 5절부터 25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빌립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을 중심으로, 빌립 이야기지만 빌립이 사울의 핍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망쳐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선포했고 귀신을 쫓았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그 사마리아 도시에서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왜냐하면 빌립을 따르던 사람 중 하나, 빌립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 나온 사람 중 하나가 시몬이에요. 근데 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8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소유한 자인 채로 필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필립이 아니죠. 시몬은 빌립이 오기 전에는 마술사로 그 도시에서 인정받던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남녀노소 나이를 막론하고 다 그 사람을 따랐는데 그 시몬조차 빌립에게 나와서 침례받고 이제 빌립을 따라다니니까 빌립이 얼마나 유명 인사가 됐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인기 부흥 강사가 된 빌립은 이제 그리스도께 나온 사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자 훈련할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나왔는데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훈련시켜서 이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를 내가 세워볼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이제 빌립은 계획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내가 이 도시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교회를 세울까, 더 많은 사람들 그때 인도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는데 그 남쪽이 어디예요? 광야로 가라 그래요. 광야로. 여러분, 광야로. 이 지도입니다. 사마리아 지역,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이고 여기가 유다 지역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요 길이 이제 가자로 내려가는 길이고 이제 내시가 내려갔던 길입니다. 요 길이. 여기는 다 사막이에요. 여긴 지중해고. 자, 여기에 빌립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아주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 도시를 떠나서 이 사막으로 내려가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짐승조차 찾아보기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목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내가 제자로 키워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 찾아오셔서 광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왜 거기로 가야 하는지 말도 해주지 않아요. 미리 말해줬더라면, 자, 네가 이제 만날 사람은 이집트의 재무장관으로서, 이집트가 아니라 이디오파의 재무장관으로서 네가 여태까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줬으면 기꺼이 도시를 떠났겠죠. 많은 사람들 뒤로 하고. 자기가 만날 사람이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니까 만나는 게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가라는지 말씀 안 하세요. 그냥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가고 있을 때 그 잘 나가고 있는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 여기서 인정받고 있고 존경받고 있는데 여기보다 더한 자리로 가라고만 가지만 여기보다 더 못한 자리, 지금 내가 도시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저 시골로 가라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우리 목사가 교회를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죠? 50명 교회에서 목회 잘하고 있다가 100명이 되면 그 다음에 한 200~300명 모이는 교회로 또 옮깁니다. 그것도 잘하면 500명 넘는 교회로 또 교회를 옮겨요. 거기서 잘하면 1000명 넘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승진하는 거예요. 승진.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그의 성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어디로 가라? 광야로 가라. 아무도 없는 곳,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광야로 내려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면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났습니다.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목회를 뒤로하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립의 즉각적인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빌립은 왜 가야 합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순종했습니다. 세상 말로 어떤 순종입니까? 좀 나쁘게 쓰이는 표현이지만 묻지마 순종이라 그래요. 이런 걸 묻지마 순종. 그냥 묻지도 않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묻지마 순종으로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묻지마 순종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 미국 침례교단의 유명한 선교사 중에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 한 분이 바로 라리문 선교사님입니다. 여자분입니다. 1840년에 태어났어요. 굉장히 부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집에 부리는 종이 52명이었어요. 이 사람 이분 아버지의 친구들은 다 정치인들입니다. 유명한,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정치인들이에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좋은 남편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사랑에 빠졌던 분이 어떤 분이냐면, 지금 서던 세미나리, 켄터키에 있는 서던 세미나리를 시작한 분이 이분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미국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우리 세미나리의 첫 번째 총장, 학교를 세운 분이 이분이 사랑하는,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중국으로 가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일어나서 중국으로 가서 혼자 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900년도 초에 영국과 미국에서 많은 젊은 선교사들, 20대 초반부터 30대에 이르는 젊은 선교사들이 아주 앞날이 유망한데, 의사이기도 하고 박사학위도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당시 세상에서 가장 목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조선에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를 잃었고 아내를 잃었고 심지어는 본인의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그러한 철저한 순종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의 순종은 단순하고 아주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께 왜 자신이 성공적으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왜 여기를 떠나야 하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서 무엇을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광야로 가라는 말씀에 잠잠히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이 묻지마 순종의 시조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란 도시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던, 은퇴해서 평안한 삶을 살았던, 제가 그분의 집 사진을 지난번 한번 보여준 것 같은데, 그분이 얼마나 잘 살았냐면 이 아브라함이 집안에 벽난로가 있었습니다. 집안에 목욕탕이 있었어요.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3000년 전에 집안에 벽난로가 있었고 집안에 목욕탕이 있었고 집안에 수돗물이 있었어요. 3000년 전에.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떠나라 그러니까 그 집을 버리고 평생을 텐트를 짓고 삽니다.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이런 순종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또 빌립과는 정반대로 불순종의 대명사가 있죠. 구약에서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는 요나 선지자.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란 뜻이래요. 비둘기. 그러니까 요나는 겉으로 볼 때는 비둘기같이 온화한 사람인데 정작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갔어요. 빌립은 일어나서 사마리아 성으로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에서 이제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 만납니까? 여기 말씀 보면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흐인이란 소리죠.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내시를 만났습니다. 고관이라 그러죠. 간다게. 이 간다게는 이름이 아니라 여왕 타이틀을 간다게라고 불렀어요. 바로라는 것도 왕의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불렀습니다. 시저라는 것도 로마 황제를 시저라고 부른 거죠. 마찬가지로 간다기라는 것도 관직의 여왕의 그 관직 명칭이에요. 자, 그래서 에디오피아 고관으로 어떤 고관입니까?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러니까 재무장관입니다. 재무장관. 예, 가장 강력한 파워를 구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시라고 얘기해요. 내시. 보면 그가 고관이었고 내시였는데 뭐 학자들은 그가 정말로 내시가 아니고 그냥 내시라는 표현은 하나의 관직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예로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그러죠. 여기서 신하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본에 보면 넷이라는 뜻이에요. 넷이. 네, 이 보디발이 아내가 있었죠. 그래서 넷이라는 말은 관직을 명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넷이가 진짜 넷이가 아니라 그냥 재무장관이고 관직이 넷이라고 불렸다라고 해석하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누가가 굳이 넷이라고 표현한 거 보면 이 사람은 신체적으로도 넷이었던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그래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쿠시라는 지역이 지금의 에디오피아입니다. 여러분 한국 성경에 구스라고 하죠. 구스. 쿠시라는 것이 구스고 이 이집트의 남쪽에 있는 나라예요. 지금은 이쪽에 있지만 지금 여기 수단이 있지만 옛날에는 에디오피아가 이집트 남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요 메로라는 지역이 도시인데 여기 있었겠죠. 여기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000마일입니다. 1000마일.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마차를 타고 여행했으면 아마 가는 길만 해도 5개월이 걸렸을 거다. 그러니까 왕복이 몇 개월? 10개월. 이것저것 하다 보면 1년이 금방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아마 여왕에게 1년간의 휴가를 얻어서 왔을 것 같아요.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고 또 1년 동안 마차 타고 여행한다면 혼자 갔겠습니까? 장관인데 호위들이 다 있겠죠. 엄청난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럼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순례길을 왔습니다. 평생 한번. 그 정도 열심이라면 이 사람은 당연히 개종한 이방인이 됐어야 돼요.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개종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가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넷이라는 장애 때문에 할례를 받을 수 없었고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뜻은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되고자 하지만 할례는 받기 싫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서 그냥 회당에 가서나 또는 성전에 가서 예배만 드려요. 성전도 이방인의 뜻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의 열심으로 볼 때는 개종한 이방인이 됐어야 되는데 개종을 못합니다.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래서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신분으로 1년 동안 지금 순례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열심이죠. 굉장한 열심입니다. 자, 28절 보시면 돌아가는 길에 마차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자, 이제 마차에서 돌아가다가 피곤해서 잠을 잘 수도 있고 또는 관광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사야 두루마리를 펴서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요. 성지까지 왔는데 또 돌아가는 길에 또 이사야서를 그 두루마리를 펴고 읽습니다. 이사야 두루마리가 가죽으로 써서 만든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이게 짧으면 16피트, 한 6m, 글씨가 조금 하면, 글씨가 좀 크면 145피트까지 간다 그래요. 30m 두루마리가.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겠죠, 그럼? 이 두루마리는 이게 아마도 이제 헬라 말로 번역된 70인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여러분 그 두루마리 값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 한 채 값입니다. 최소한. 지금 시세로 따지면.
두루마리는 당시에 아무나 가질 수 없었어요.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그 이사야서 두루마리가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 한 채 값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읽고 있습니다. 어디를 읽느냐? 29장 30절까지 보시면 33절까지 보시면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싹 다가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의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인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아서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내시가 다른 성경, 구약 성경 39권 중에 다른 성경도 아니고 창세기도 아니고 신명기도 아니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특징은요, 신구약 성경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은 구약을 요약한 내용이고 40장부터 66장은 신약을 요약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약을 요약한 내용이 주제가 세 개입니다. 위로, 하나님의 위로, 그 다음에 고난받는 종,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타날 영광. 요 세 가지가 주제인데 재미있는 건 아주 수학적으로 철저하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9장입니다. 3장씩 나눠져서 9장, 요것도 9장, 요것도 9장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40장부터 66장까지의 중간 장이 요 장이에요. 52장, 3장, 4장. 요 52, 53, 54장 요게 가장 중간에 있는 장인데 이 전체 중에서 중심에 있는 구절이 5절입니다. 5절. 이사야 53장 5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5절.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 병이 나았다. 그리고 6절은 뭡니까? 6절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암송하는 구절.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자, 이 구절을 읽고 이제 그 바로 다음 구절이 내시가 읽고 있었던 7절, 8절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32절, 3절에서 인용이 된 겁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이 구절을 아주 읽고 또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저기서 말하는 그가 누굴까? 그가 잠잠했다는데 새끼 양처럼 공평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는데 그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나 자기 자신을 말하나 아니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 같은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메시아가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려요?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고난당한다니까 이거는 아니다고 싶어서 유대인들은 이것은 이사야 자신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고난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때 빌립이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34절에서 이제 물어봤더니 어떻게 합니까?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그러자 빌립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 그러니까 이 성경이니까 이사야 53장 6절 7절, 이사야 53장부터 시작하여서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빌립은 이사야 53장 7절 8절에 나오는 그 어린 양, 공평하지 못한 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빌립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말한 내용을 전했을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침례받으면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빌립의 말을 들은 내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겠습니까? 내시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데에는 내시라는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그 거리낌 때문에 그가 5개월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한 발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유대인의 남자의 뜰은 못 들어갑니다. 거기 유대인 남자만 들어가고 이방인이더라도 할례 받고 침례 받은 개종한 이방인만 들어가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이방인으로서 거기까지, 그 이방인의 뜰까지도 가야 되는데 거기도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고환이 터졌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주님의 총회에 회원이 되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아예 말씀해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시였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조차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순례를 왔는데 5개월 동안 그것도 성전만 밖에서 보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내시이기 때문에. 그게 이 사람의 거리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내가 내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집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올 때에는 이사야 56장 3절과 5절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왔어요.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록 고자라 하더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시에게 준 약속인데 이 말씀 붙잡고 예루살렘을 5개월 거쳐서 왔는데 결국 성전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보다가 갔습니다. 그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와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고 침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당신 안에 성령이 있고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당신이 어디서 예배드리는지 하나님은 그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줬어요. 내시는 빌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거리낌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를 요청합니다. 38절에 보면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러 내려가서 그에게 침례를 주었다.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복음의 내용을 다 이해했다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침례를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오늘날 지금 현재의 빌립 집사가 침례를 주었다면 많은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저 이단이라 그럴 거예요. 왜 그래요? 빌립이 누구니까? 기껏해야 집사니까. 집사가 침례를 줘. 그건 침례 받은 것도 무효고 준 사람은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당장 이단 시비에 걸렸을 거예요. 오직 성직자만 침례 줄 수 있고 종교의식을 인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거는 캐톨릭의 전통일 뿐이에요. 캐톨릭의 잘못된 성경 해석에 근거한 캐톨릭의 교리일 뿐입니다.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경의 기초에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교리나 전통의 기초에서 이단 판정을 내리는 고질병에 걸려 있어요. 우리 침례교단은 함부로 이단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침례교단의 특징은 신앙 색깔이 다르면 그냥 그 사람하고 교제를 끊어버려요. 그냥 됐지. 그건 하나님이 심판할 문제지 우리가 저 사람이 2단이다 3단이라 실판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 침례교단은 누가 좀 우리하고 안 맞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이 보내는 헌금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냥 교제를 끊어버려요. 하나님이 판단을 내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교회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교인 제도를 하고 뭐 가정교회 하고 막 주의 만찬도 우리가 아가페 식사가 주의 만찬식으로 기념하고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뭐 2단이 3단이니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라는 교리를 거부하고 구원받아도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성경적인 주장을 하고 또 이에 더해서 성령을 꼭 받아야 한다라고 그래야 거듭남의 단계가 끝난다고 가르치면 분명히 또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를 2단 시비할 겁니다. 뭐 2단이니 3단이니.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가다가, 구원의 좁은 길을 가다가 넓은 길로 빠지면 멸망한다고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여러분이 거듭나도 구원받아도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면,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어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스스로 그 구원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구원의 길을 포기했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자, 39절 보시면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참 사실 요까지만 보면 지금 여기는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예? 갑자기 이제 침대 받고 올라오는데 침대 준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빌립이 당황하는 게 정상이죠. 그 슬퍼하는 게 정상이에요. 자기를 구원에 이르게 한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슬퍼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이상히 여기며 길을 갔더라 그래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죠? 근데 재밌게도 기쁨에 차서 길을 갔다 그래요. 왜 기쁨에 찼습니까? 내시가 이상해야 정상인데, 이 사람이 왜 사라졌나 궁금하고 가야 되는데 기쁨에 차서 갔다 그래요. 왜 그래요? 첫 번째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복음을 받으면 기뻐집니다. 그러니까 기뻐한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 받으면 기뻐져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성령, 침례 받았으니까 성령 받았겠죠? 말씀은 나오지 않겠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침례 받았으니까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과 성령 때문에 기뻤겠죠. 그런데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어요. 이 빌립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 내시에게는. 왜 그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또 읽고 있어요. 하루 종일 읽는데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말인가? 분명히 알 것 같은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차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빌립이 나타났어요. 묻습니다. 당신 지금 읽는 게 뭔지 이해하십니까?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올라오십시오.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빌립이 설명을 기가 막히게 잘해줍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줘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으면 당신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래서 침례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우리는 그냥 데리고 갔다라고 표현했지만 영어로 표현하면 snatched away 그랬어요. snatched. 그냥 훔쳐가는 것처럼 한순간에 싹 데리고 간 거예요. 빌립이 뚜벅뚜벅 걸어 사라진 게 아니라 이 말은 엘리야가 하나님이 마차를 가지고 와서 엘리야를 데려간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호련히,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 호련히 사라졌다.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사라져서 어디로 갔어요? 자,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여러분 빌립이 갑자기 사라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내시는 겨우 구원받은 어린 아기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내려가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이제 최초 교회를 시작해요. 그 교회가 우리가 아는 콥틱 교회라 그래요. 아프리카 처치. 콥틱 교회라 그래요. 지금 이집트에 많고 저쪽 지역에 많은데, 그래서 이분이 침례만 받고 내려가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전도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내시가 거듭나고 어떤 제자 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그냥 침례 받는 순간 그를 제자 훈련 시켜줄 빌립은 가버렸습니다.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에디오피아에 돌아가서 교회를 시작했고 그 교회가 2000년 넘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죠.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자 훈련 받고 그래도 이 내시처럼 교회를 시작하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시가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두루마리와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사야 두루마리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그 안에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을 너에게 모든 것을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비록 그는 훈련받지 못했지만 신학교 나오지 않았지만 말씀이 있었고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고 그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한 건 성령이 부족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씀과 성령입니다. 성경입니다. 성령. 오늘날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은 말씀이 넘쳐나요. 가르침이 넘쳐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설교가 성경 공부가 너무 맛있는 가공된 음식이라는 사실이에요. 맛은 좋은데 세상에서 음식 중에 맛은 좋은 음식, 맛 좋은 음식은 뭐가 없어요? 영양가가 없어요. 그죠? 몸에 좋은 음식은 다 몸에 씁니다. 그죠? 근데 성경 오늘날 TV 틀거나 인터넷 보면 대부분 영적인 음식들이 맛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양가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성경, 이 생물을 가공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그러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성경만 있어도 이 생식을 해도 우리에게 큰 영양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음식이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설교자의 고민입니다. 맛도 있고 영양가도 있어야 되는데 적당히 재미도 있고 이 내용도 있어야 되는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맛보다는 영양가를 선택했습니다. 맛이 없더라도 영양가 있는 걸 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설교가 3포인트 설교였어요. 그냥 3포인트 찾아가지고 쉽게 설명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화 주고 예화 5개, 6개 서론에 하나, 각 포인트마다 하나, 결론에 하나. 그래서 아주 재밌게 하려고 했었는데 물론 그런 설교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러나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성령과 말씀이에요.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특전사처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또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아소성, 이 아소성이라는 거, 아소도라는 것은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요 아조토스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빌립이 한 요쯤에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서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성령께서 이리로 데려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했는데 가는 곳마다 이 가이사랴까지 올라가요. 여기까지 걸어가면서 이 도시 중간에 있는 도시들에 들러서 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표시해놨죠. 이 표시는 빌립이 활동했던 전도했던 지역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 텔레비전 프로를 짧게 봤는데 한 국악인이 나왔습니다. 아주 유명한 국악인이에요. 남자분. 근데 이분이 그래요. 자기는 국악을 자주 해서 절에 많이 간대요. 절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교를 믿게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는 교회 나간대요.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가는 집사님이라 그래요. 근데 흥미롭게도 자기 어머니가 자기한테 한 번도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대요. 근데 나중에 놀라운 이야기가 결국 자기 어머니도 자기를 따라 교회를 안 다니고 절에 나온대요. 불교 신자들 따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엄마가 어떻게 자식한테 한 번도 복음을 소개하지 않고 교회 나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냥 아들한테 그랬다 그럽니다. 무엇을 믿든지 착하게 살면 된다 그랬대요. 무엇을 믿든지 착하게 살면 된다. 그래서 결국 이 어머니가 집사인데 아들을 따라 절에 나가는 불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역 표시를 했는데 저게 하나님이 빌립에게 맡겨주신 구역이에요. 네가 복음을 전할 곳이다. 엄청 큰 구역을 주신 거죠. 예? 요 지중해, 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이 두 인종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빌립한테 맡기셨어요.
그 여러분한테 하나님 맡기신 여러분의 전도 구역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전도 구역은 저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음을 전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나가는 직장,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이 바로 여러분의 전도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과 성령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희생은 낭비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도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드리는 희생하는 그 희생,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여러 가지 희생들은 결코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시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기 시작했어요. 비록 자신이 내시여서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유대인이 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자기 형편에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왔습니다. 그리고 집 한 채 값이 드는 이사야 두루마리를 사서 열심히 탐독했습니다. 아마도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에 쉬지 않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을 것입니다. 이런 그의 열심과 희생을 보신 하나님이 그에게 빌립을 천사로 보내주셨어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가 열심히 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내는 열심, 그 희생에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이 땅에서 또는 저 천국에서 보상해 주리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빌립의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빌립이 무조건 묻지마 순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빌립이 하나님에게, 내시에게는 천사처럼 쓰임받았어요. 천사처럼.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진 천사처럼 빌립이 되었습니다. 그런 빌립처럼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